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조금 긴데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 빌라도의 재판 다음 편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찔리고 고난받는 예수님을 다시금 봅니다.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지 모르면서 행동하는 무리들을 보며 꼭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도 돌아봅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저희들이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도 파수꾼 세우시사 바른 말씀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죄가 없이 시기하여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넘겨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빌라도가 공의를 위하여, 그것이 진실인데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비겁한 타협을 실행했다라는 사실에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함께 회개함으로 말씀을 마쳤죠. 오늘은 이런 빌라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빌라도는요, 자신의 불의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잘못한 사람도 믿지만 그 잘못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떠미는 사람 보면 더 열받지 않으세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 그거를 또 자기보다 힘없고 항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미루는 사람 보면요, 조금 뚜껑이 열려요.
근데 오늘 빌라도가 약간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 유대 땅에서는 가장 정치적이나 힘으로서 최고인 그가 백성들에게 자기 잘못을 전가시키는 모습이 그렇게 안쓰럽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탄원을 하는데 이 탄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니, 사실 아내가 지금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시작하기 전도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면 아마 남편으로서 총독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만큼 간절하고 심각하다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총독의 아내라면 괜히 총독의 아내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후기 묵시문학에 따르면요,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이 클라우디아의 집안이 대단합니다. 아버지는 후에 황제가 되었던 티베리우스 장군 티베리우스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딸 율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골이에요, 성골. 그러니 로마의 중앙정부에 크게 비빌 곳이 없었던 빌라도, 왜 빌라도는 정복된 어느 한 나라의 출신으로서 그냥 겨우 집정관이 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래서 중앙정부인 로마에는 자기를 도와주거나 빗대어 줄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에 전승에 의하면 자살해서 죽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힘없는 그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간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내의 간절하고 다급한 전가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아내가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가 내가 누군데 내 말을 안 들어, 너 안 그랬다간 곧 잘릴걸, 이런 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그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부탁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와 꼽팁교회에서는 그를 성자로 지금도 취급하고 있으며 교부 오리게는 후에 이 클라우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로 인하여 기독교가 공인화될 때 큰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꿈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는 사실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권력을 등에 업은 아내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그러나 빌라도는 여전히 대중들의 눈치만 보느라 소신 있는 판단은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몇 번 나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길로 더 나아가면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줍니다.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저 멸망의 길에 쓰러져 넘어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내용이요, 창세기 아담 때부터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시간서부터 가인에게 아벨에 대하여 묻는 그 상황까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자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시간을 내어 기다리신다는 말씀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영물이라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이번 주일 교회를 안 가서 그러나, 헌금 11조를 안 내서 그러나, 뭐 하여간 이렇게 좀 유치찬란하게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주변에 내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본인에게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나, 교회 나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움찔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만 애써서 버리려고 합니다. 내 쓸데없이 사마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주먹을 믿으면 되지, 내 실력을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것을 외면합니다. 그게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24절을 보니까 정치적 야망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러한 선택점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못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하여간 다시금 새로운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일들이 우리의 세상 생활 가운데서도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던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그 길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의의를 세우는 데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위치가 자기를 보호해 줄 도구로 빌라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말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것을 따라가고 그런 모양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약삭 빠르고 출세의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권력이, 인기가,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으로 여깁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달리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변하는 거품과도 같다는 것, 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들 다 잘 압니다. 너무 잘 아는데도 거기에 매달립니다. 이게 속는 거죠. 이게 바본 거예요. 노름하러 다니는 사람이 빠친코 하는 듯 다니는 사람들이 왜 다니는 줄 알아요? 옆에서 터지면 이 사람이 돈을 따면 나도 딸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매일 가요. 그리고 있다가 돈 다 털리고 나서 그 카지노 주변에서 노숙을 하면서 사람들이 흘린 10,000원짜리 혹 5,000원짜리 그 돈 하나 잡으면 이것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며칠 동안 굶주렸던 그 배를 움켜쥐고 그걸로 다시 노름하러 들어가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것을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어느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 역시 그들처럼 노름에 빠져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빌라도는요,
그 노르마는 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자기 민족입니까? 지배국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중앙정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힘이 되어줄 것 같아서 여기서 정말 그 가느다란 목숨줄이라도 붙잡으려고 지금 하는 행동이 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런 것들에 매달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온 세상의 창조주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런 선택 안 하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요원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는 우리들도 이런 경향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요즘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믿지 않는 것과 그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달 내내 하고 계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게 요즘에 우리가 나눈 히브리서의 키포인트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키포인트에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저 여러 가지 쓰여 있는 격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 중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구라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다른 데서 해법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해법을 찾으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물질이면 물질, 그 권력이면 권력, 그 인기면 인기, 혹 마약이면 마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에게 올인하세요. 그렇게 해놓고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다 전가됐다라고 느낍니다. 24절 중간부터 볼까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거는 당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그 물에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죄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 법에서는 자유할 수 있는 당시 법률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손 한 번 씻은 걸로 자기의 죄가 유대인들에게 전가되는 게 완성됐다? 그럴 리가 없죠. 세상의 법적으로는 인정될지 모르지만 로마의 역사에서도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로마의 역사서에 딱 한 줄로 언급되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가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딱 한 줄이에요. 그 한 줄이 뭐냐?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다, 이거 한 줄이에요. 예수를 죽인 재판장으로밖에 기억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리 손을 씻었는데 법적으로도 완벽한 것 같은데 너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 사람이 존재의 의미가 생긴 이유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그게 전가되었다고 전가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 바라바라에 대해서.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바라바를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누구의 아들이라라는 말도 있지만 그가 열심당원, 즉 독립투사였는데 붙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을 딜을 하는데 로마의 독립군으로 뛰었던 그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을 놓아주기 위하여 이름을 올리겠느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흉악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흉악범일 뿐이고 그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로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유명한 죄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둘을 놓고 빌라도가 그렇게 했지, 만약 이 사람이 로마의 독립군의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는 정치적인 입지에서 더더욱 어려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리 전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가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무리를 볼까요? 25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왜 다자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무리의 소리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는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우레의 아들 야고보랑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2절, 이 알파에오의 아내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과연 너희가 하겠거니와 그 위치는 내가 정할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들이 마신 잔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마시려고 했던 잔이 바로 순교의 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마시겠다라고 했던 잔이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할 수밖에 없는 잔이라는 것을 이 알페오의 아내 되는 어머님이 알았다라면,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분명히 그의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 사실을 들었고 보았을 텐데 어떠했을까? 아니, 본인이 말했던 그 일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때 그 했던 대답에 대하여 결과론적으로는 참 잘했다 생각하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랑 똑같습니다. 먼저 보니까요, 동족에 대한 자비도 없는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얘기는 했지만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이지 이스라엘의 형벌 중에는 있지 않습니다.
즉 식민지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배했던 나라의 가장 악독하고 외면해야 될 사형 방법으로 내 동족을 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포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자비도 없이 너무나 처절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일제에 36년밖에 안 되지만 그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경험해 본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친일한 동족에 대해서는 아주 매몰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침략자들 앞에서 동족끼리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싸매어 주려는 마음이 우리 있습니다. 어떻게든 뒤로 싹 빼주려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분이 친로마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죄를 범한 적은 더더욱 없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분이시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계획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함이 일어납니다. 누가 도저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과 대들이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뒤에 웅크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악하지? 왜 저 따위야? 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생각해도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형태의 모습을 비추면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싸우는 것을 멈추고요, 빨리 기도하러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내 동족을 병에서 고쳐주고 굶주림에서 먹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풀어줬던 랍비라고 불렀던 그 자를, 로마에 대해서도 냉혹하게 말했던 그 내 동족에게 니네 나라 가장 악한 형벌로 죽여달라 얘기한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지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들만 알아서 당하면 되지 왜 자손들에게까지 죄를 전가시킵니까? 정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손들도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그렇게 넘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만이지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나? 전가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초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었던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우리 자손에게까지 전가시키라고 얘기했다고?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우리가 살아날 수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까지 사도들을 통하여 바로 얘기합니다. 참, 자기의 외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그 인생들에게, 그 귀신에 씌어 악한 세력에 의하여 이렇게 행동한 그들에게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아닙니까? 설명할 수 없지 않아요? 아니, 분함도 없으신가? 그래도 요놈들만큼은, 지금 예수님 죽고 얼마 안 지났는데 요놈들만큼은 작사를 내신 후에 요 다음 세대서부터 어떻게 좀 용서해 주시지, 바로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심에 따라 너희들 그렇게 아프니? 찔렸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러면 너희들 구원 얻게 해줄게. 너희들의 죄가 전가되어짐이 멈추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어떠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까? 그럴 때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해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사건에서 볼 때는 아주 자손들의 뼈 깊이도 싹 파냈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처절하게 온 세상을 유리방황하며 핍박과 멸시 속에 살아가도록 놔두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언약대로 물질적 지식적으로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들마다 이렇게 잘 나가는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증거됩니다. 사실 과테말라에서도 모든 물질적인 것은 이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손을 딱 터는 순간 미국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날 정도예요. 전 세계의 기름은 유대인들이 손을 놓는 순간 우린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물질 때문에 비라리하고 고개는 숙이지만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혹시 무력적인 힘이 생기면 히틀러처럼 그들을 먼저 죽이려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그랬잖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값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갚더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요, 성적 안 나와서 좋은 학교 못 가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요,
내가 그 일한 대가로 먹고 살 수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운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빨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행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와 여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의를 실천할 양심의 소리가 따르기 어려웠었으면 아내 말이라도 좀 잘 듣지. 정말 참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만약 어떤 사람에게 이 빌라도 같은 놈 하면 괜히 화낼걸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빌라도 같은 놈 그래봐요, 화내요. 이 가룟유다 같은 놈 하면 화내는 거랑 똑같아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도 이 죄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과 권력으로 이 세상에서라도 잘해보자고 하는 경향이 심화되어가는 유대교라는 이상한 교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꼭 잡고 그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욕망으로 그 종교로 치닫고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종교입니까? 근데 지금 유대교의 모습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머리카락 덜덜 딸고 주일날은 안식일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요원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진정 축복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명확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다 거둔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다 받고 여러분들이 행동한 대로 다 받고 여러분들이 미워한 마음대로 내가 다 그 미움을 당하고 이거 심은 대로 다 받는다면 여러분 이 땅 살 자신 있으세요? 난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옆에서 이 말을 쓸 때 욕으로 더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칭찬으로는 10번 중에 1번 쓸까? 9번은 거봐 내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보통 이런 뉘앙스지. 야 열심히 하더니 결국 그가 심은 대로 복 받는구나. 이건 10번 중에 1번도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은 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분의 모습을 눈앞에다가 두고도 자신들의 죄를 폭탄 돌리기처럼 돌리고 있던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될 걸. 정작 해답이 눈앞에 있는데 왜 그 빙글빙글 돌고만 있어서 결국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살아가는 역사의 악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삶 살지 않게 하겠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고 그 길을 선택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알지만 그리 되면 너무 난감한 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상황인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의 핏값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새롭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쫓는 모든 것들은 나를 그 죄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놓아줄 수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